저희는 사무엘상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데 오늘은 이 사무엘상하 통틀어서뿐만 아니라 지난 시간에도 잠시 살펴봤지만 구약 시대와 또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화려하고 위대하다는 이 수식어가 붙는 다윗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실상 사무엘상과 하 내용은 다윗이 그 주인공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다윗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이 한 명의 진실한 친구만 있다면 뭐든 할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사무엘상 20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을 본문으로 잠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과 인류사에서 이 다윗만큼 유명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 이름 중에 서양인들 이름 중에 데이비드라는 이 이름이 붙어있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다윗이라는 말의 영어식 표현이죠. 데이비드. 그도 그럴 것이 그는 유대 지파의 이 이세라는 사람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여덟째 아들로 태어나서 말째로 태어난 것이 무슨 잘못인지 맨날 다른 아들은 중요한 일을 맡을 때 양치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양치는 직업은 가장 천한 사람들이 하는 직업이었습니다. 식구 중에서도 가장 존재 가치가 없는 사람이 하는 일이었어요. 양치는 직업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몫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무엘이 다윗을 왕 삼으려고 기름 부으러 갔을 때도 다윗은 그 자리에 없었어요. 왜입니까? 모두 다 식사하러 와 있는데 다윗은 밖에 나가서 들에서 거기서 밥 해결하고 양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홀대받고 천대받던 다윗인데 그가 30세의 나이에 왕이 되고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합니다. 그리고 이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이라는 왕의 지혜와 그리고 재물에 대해서 주목하는데 솔로몬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가장 급속도로 팽창하는 국가력을 팽창시킨 왕 다윗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 때의 이스라엘은 가장 놀랍게 나라가 팽창합니다.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나라가 안정되고 강국이 됩니다. 번영을 이루죠. 그런데 저희는 이 다윗의 아름다운 면만을 바라보고 야, 나는 안 되겠구나. 이 다윗과 비교해보면 나는 잽이 안 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다윗의 일생 한순간도 편안히 발 뻗고 쉰 적이 그는 없습니다. 왕이 되는 과정만을 생각해봐도 오늘 본문 말씀과 관련이 있는 말씀이라 좀 말씀드리면 왕이 되는 과정만 봐도 이 보통 왕으로 세워진 사람들은 자기 세력을 규합하고 엄청나게 뛰어난 자질을 보여주면서 사람들 사이에 중심으로 서서히 서갑니다. 자기가 지혜를 발휘하고 해서요. 그런데 다윗은요, 다윗이 왕 되는 과정을 표현한 말 중에 가장 좋은 표현이 어떤 신학자가 쓴 표현이 제가 마음에 드는데 수동적인 이끌림에 의해서 그냥 왕이 됩니다. 이 진짜 다윗이 왕 되는 과정에 대해서 되게 아주 정확한 표현이에요. 수동적인 이끌림. 자기는 하고 싶지 않은데 어쩌다가 계속 그렇게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왕 되겠다고 어린 시절부터 한 번도 꿈꾼 적이 없지만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난데없이 나타나서 목동인 사람에게 그냥 기름 부은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쳐 이긴 장면 지난 시간에 나눴는데 그 장면만을 봐도 알 수 있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맞닥뜨려 싸울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뭐 하러 갔습니까? 전쟁터에? 형들 간식 주러 갔어요. 자기는 원하지 않았어요. 간식 주러 가서 그냥 갔다가 본 거예요. 사울에게 이 부름을 받아가지고 총애를 받아서 사울 앞에서 하프를 키고 시를 씁니다. 다윗은 시인이에요. 그것도 자기가 원해서 한 게 아니에요. 왕이 착출해서 와서 그 앞에서 하게 하고. 뿐만 아닙니다. 다윗이 장군이 되거든요. 장군이 되는 거 자기가 원해갖고 저는 장군이 되고 싶습니다. 시나 얽고 있을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싸우고 싶습니다.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사울이 미워서 내쫓아서 장군이 된 거예요. 이 다윗이 이 왕이 되는 과정만을 봐도 이 수동적인 이끌림에 이끌려간 것이 자기가 주체적으로 그 왕이 되겠다고 욕심내고 애쓴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왕이 되는 과정에서 다윗에게 어울리는 말은 화려함이나 위대함 이런 게 아닙니다. 억울한 도망과 사울에게 쫓겨서 억울하게 도망다녀요. 그것도 수십 년 도망다녀요. 그리고요, 이 다윗의 유명한 표현이 20장 3절에 등장합니다. 3절을 잠깐 보시죠. 저희가 읽지 않았는데 시간이 많이 없어서 원래 오늘 본문은 20장 1절부터 23절을 배경으로 합니다. 3절에 보시면 20장 3절 맨 끝에요.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이게요, 다윗이 왕 될 때까지 과정을 한마디로 요약한 거예요. 한마디로. 뭐요? 나는 한 발짝만 잘못 디뎌도 죽을 위기에 있다. 그 얘기입니다. 한 발짝만.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중에 혹시 이런 분 계십니까?
이런 분 계실지 몰라요. 내가 자칫 실수했다가는 상사한테 미움받아서 회사에서 잘릴 위기다. 내가 자칫했다가는 건강을 잃어버려서 죽을 위기다. 뭐 이럴 수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왕이 될 사람인데 그 왕이 되는 모든 과정 중에서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슨 고백이요?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입니다. 저는 자칫하면 죽을 수 있는 이 위협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요즘 그 젊은 청소년들과 젊은 사람들 제가 이해가 가요. 이런 고백을 할 만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 엊그저께 뉴스 보셨죠? 40대 공무원이 퇴근해서 집으로 들어오는데 젊은 청년이 이 국가고시 준비하던 청년이 아파트에서 자살하려고 뛰어내렸는데 이 퇴근하는 공무원 머리 위로 떨어진 거예요. 네, 둘 다 죽었어요. 둘 다. 뛰어내린 사람은 그렇지만 밑에 있는 사람은 어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장례식이 인터넷에 올라왔는데 그 와이프가 되는 분이 임신 중이었습니다. 이게 그리고 이 온 식구가 다 아빠를 마중 나갔다가 아빠랑 같이 들어오는 길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다 본 거지. 참. 그런데 안 알려져 있지만 우리나라에 이렇게 뛰어내리는 이 다윗과 같은 고백, 나와 죽음 사이 한 걸음뿐이라. 나 진짜 죽고 싶은데 근근히 살아가고 있다고 고백하는 청소년, 청년, 심지어 이제 노인 자살까지 노인 이 땅에 수두룩 걱정합니다. 수두룩 걱정합니다. 그 동네가 요즘에 유행하는 영화의 주인공이 되는 동네예요. 곡성. 요즘 곡성이라는 영화가 유행하죠. 네? 그 유행합니다. 사람들 많이 보는데 기독교적인 의미도 들어있거든요. 이 사건이 곡성에서 일어나요. 우연치 않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다윗이 왕이 되는 화려하고 위대한 모습을 저희가 그리지만 그런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까지의 길을 정리하면 도망, 핍박, 그리고 한 발짝만 잘못 내디디면 죽을 위기. 그게 다윗이 왕 될 때까지 과정이었어요. 왕이 된 다음에는 편안했습니까? 왕이 된 다음에는 거듭되는 반역에 시달렸어요. 다윗이 왕으로 있는 동안에 출중한 왕일수록 반역과 암살의 기회는 더 커져요. 많아져요. 수원은 성을 축조하고 수원을 만들었던 정조대왕이죠. 대단히 위대한 왕입니다. 세종대왕이 버금가는 왕인데 정조대왕이 사는 동안의 암살을 수백 번 위기를 모면해요. 이 다윗도 엄청나게 많은 반란을 막아내요. 성경에 다 쓰여있지 않지만 대표적인 게 누굽니까? 아들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서 도망가요. 친아들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서 도망가요. 얼마나 도망가는 신세가 자기가 안타깝겠습니까? 그뿐이 아닙니다. 신하 요압이나 장수들에게 흠집을 잡혀서 그가 살아있는 평생 동안에 왕으로 있는 동안에 자기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말만 왕이지 정치는 쟤들이 다 한다. 다윗이 고백이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다윗의 고백이에요. 나는 말만 왕이지 쟤들이 정치 다 한다. 여러분 이쯤 되면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파란만장하고 심각한 위기, 죽음의 위기와 그리고 신하들이 반역의 위기 가운데 살았던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화려한 칭호를 받을 왕이 될 수 있었을까? 저희는 이제 여기다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거죠. 어떻게 다윗이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 무엇이 다윗을 이러한 고난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화려한 위대한 왕으로 세울 수 있었을까? 저는 다윗만큼 고생을 하진 않았지만 그러나 제 인생을 이렇게 47년 돌아보면 정말 심각한 위기가 두 번 있었습니다. 한 번은 학창 시절이었는데 저는 이제 키가 대회비입니다. 극비 상황인데 키가 163.5예요. 대회비입니다. 다른 데 가서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 놓으니까 학교 다니는 내내 무슨 일을 겪었냐면 시달려. 엄청 많이 겪었습니다. 심지어는 학교 선생님까지 저한테 그 키로 사회 나가면 너 사회생활 못하니까 양당간의 결정을 내요. 공부를 잘해서 확 눌러버리든지 애들을 아니면 돈 많이 벌든지. 선생님까지 그런 상담을 해줬어요. 저한테. 넌 그런 외모로는 도저히 살 수 없다. 사회가. 이 시달림 너무 많이 당했습니다. 같은 또래 남자애들한테도 돈 뺏기는 건 뭐 예산일이었고 맞는 거 시달림 너무 많이 당했어요. 힘들었죠. 또 한 번은 언제냐면 군대 가서였는데 군대 생활을 제가 길게 하진 않았는데 되게 혹독한 포병으로 있었는데 거기에 저를 너무 싫어하는 고춧가루 고참이라고 해요. 군대 간 남자들은 알아요. 고춧가루가 있었는데 눈만 뜨면 저를 죽이겠다고 괴롭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이 포병에서는 포신이요 엄청나게 크고 길잖아요. 그걸 닦는 쇠로 된 긴 막대기가 있습니다. 그걸 혼자서는 들 수도 없어요. 이렇게 쇠로 된 긴 막. 그걸로 포신을 닦는다. 그걸로 이제 사람을 때려요. 사람 때리고 식당 가서 동태 어른 게 있으면 동태 대가리 갖다가 사람 툭툭 장난친다고 때리고 그리고 언어 폭력을 하는 거죠. 너 그러다 나한테 죽어. 오늘 밤에 너 죽을 거야. 이렇게. 그래서 제가 군에 있을 때 눈뜨기 싫었거든요. 내일이 안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런데 이게 뭐 다윗의 고통만 하겠습니까마는 그런데 제가 이 다윗을 묵상하고 다윗이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위대하고 화려한 수식어가 붙은 왕이 될 수 있었을까를 생각하면서 제가 그 시절을 어떻게 이겨나갔나. 물론 아주 간단한 대답이 있어요. 뭐죠? 믿음으로 그냥 이겨나가면 돼요. 간단한 대답이 있어요. 그러나 제가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어떤 방식으로 그것을 이겨나갔나를 제가 생각해 보게 됐어요. 그러다가 제가 답을 얻은 게 있는 거죠. 제가 그렇게 시달림을 당하는 학교 생활이 있었지만 저에게는 항상 옆에 단짝이 있었어요. 단짝. 학교의 모든 아이들이 저랑 거의 저를 이제 괴롭히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러나 단짝이 하나 있었어요. 단짝. 항상 학교 가면 걔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있으십니까? 있으셨습니까 혹시 학교에? 단짝이 있었어요. 저는. 그 아이도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던 학생회장이 이었는데 자기 교회에서 가면 신앙적인 얘기도 하고 다른 애들이 뭐 괴롭히고 뭐 힘들게 해도 그 아이랑 이렇게 잘 지내. 그래서 이겼던 것 같아요. 학교 생활.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저한테 물어봅니다. 아빠는 학교 생활이 어땠어? 기억이 안 나. 기억이 안 나죠. 기억하고 싶지 않아요. 그 아이 빼고는 기억하고 싶지 않아. 솔직한 심정입니다. 군 생활이 그렇게 힘들었는데 그 길지도 않은 군 생활을 하는 동안에 제가 군 생활을 어떻게 이겼나 생각해보면 거기도 동일한 대답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저를 죽인다는 고참이 있었던 반면에 저를 뒤에서 봐주는 고참이 있었던 거예요. 이유는 하나. 자기랑 같은 학교 출신. 갔더니 너 학교 어디 나왔어? 내가. 저 여기 다니다 왔는데. 야 이리 와봐라.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저를 죽인다고 괴롭히고 한쪽에서는 자기 후배라고 정말 깍듯하게 챙겨주는 거예요. 여기서 맞고 가면 그 고참한테 이제 시달림 당하고 가면 그 고참이 불러다가 간식 PX에서 간식도 사주고 약도 좀 주고 봐주기도 하고 열애시켜 빼주기도 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상황을 겪으면서 제가 학창 시절과의 군 생활 또는 이 인생의 삶을 지나오면서 정말로 사람이 정말 죽을 만한 환경에서도 뭔가를 할 수 있겠구나라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 근거가 하나 있겠다 싶은 게 오늘 말씀 묵상하다가 떠오른 거예요. 그것은 바로 진실한 친구. 동의하십니까? 동의가 좀 되십니까? 이건요, 여러분에게 진실한 친구, 이런 친구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상관없습니다. 그건. 제 경험으로는 그래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만약에 진실한 친구가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은 행복자인 줄 믿습니다. 조건이 어때도 여러분은 행복자입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건요, 제 경험만은 아니에요. 오늘 다윗에게는요, 이 다윗이요, 19장, 20장이 어떤 부분이냐면 다윗이 이제 본격적으로 도망자로 살아가야 되는, 이제 도망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점이. 왕한테 총에 받다가 이제 여기 급속도로 환경이 바뀌어서 다윗이 이제 수십 년간 도망 생활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도망 생활을 하는 시작 부분에 이 성경은 다윗에게 누가 있었다고 얘기하냐? 누구요? 요나단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19장 1절부터 4절에 처음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 주중에 나눴는데요. 19장 1절 보시죠. 앞으로 두 장만 넘겨보시면 19장 1절 보시죠. 19장 1절.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다윗이 도망자의 생활을 하면서 죽음의 위협에 처해지는 도망자의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그에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고 계신 거예요. 뭐요? 너에게 진실한 친구를 내가 붙여주겠다. 그 진실한 친구는 누구였어요? 자기를 죽이려던 사람의 사울의 아들이었어요. 참 아이러니컬하죠? 그런데 이 요나단이 다윗을 얼마나 좋아했냐면 19장 1절에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심히 좋아함으로. 그런데 이 정도가 아니에요. 20장 17절 저희가 읽은 오늘 본문 마지막 절 보시죠. 20장 17절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여러분 그 요즘에 동성애가 화두잖아요.
이거 상식적으로 알아두십시오. 성도로서. 동성애를 교회 교인인데도 목사, 신학자, 교인인데도 동성애는 성경이 말하고 있다. 성경적인 근거가 있다고 얘기하는 본문이 이거예요. 이거 봐라. 다윗과 요나단은 동성애자였다. 이 20장 17절에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하였더라는 표현이 너무 강한 표현이에요. 이게. 너무 강한 표현이에요. 여자와 남자가 사랑하는 표현보다 더 강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동성애 증거로 써요. 이걸. 근데 이건 그런 차원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육체적으로 그리고 이성적으로 사랑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진실한 친구였다. 생명을 내줄 만한 진실한 친구였다. 그걸 얘기하는 거죠. 어쨌든 다윗에게 누가 있었다? 생명을 내줄 만한 진실한 친구가 있었다. 다윗이 그의 모든 과정, 어려움의 과정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뭐요? 진실한 친구가 있었다. 오늘 제가 본문을 설교를 뭐로 제목을 정했습니까? 한 명의 진실한 친구만 있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 할렐루야. 아멘. 죽음도 이기고 왕이 될 수 있었어요.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요나단의 이 친구로서의 진실됨이 어땠냐면 그냥 정말 가까운 친구 정도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몇 구절을 찾아보면 이렇게 잘 보세요. 유념해서 3절 8절은 저희가 읽지 않았는데 20장 3절 8절에 한번 등장하고 16절에 보시죠. 저희가 읽은 구절 16절.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뭐 하기를? 언약하기를. 확인하셨습니까? 17절로 가보시죠.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뭐하게? 맹세하게. 그리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1절로 가보시죠.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니라. 하나님 사이에서 약속했다는 겁니다. 언약했다는 거예요. 23절 가보시죠. 저희가 봤군요. 그리고 21절. 아이를 보내어 가서 화살을 찾으라 하여 내가 짐짓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올지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뭐 하기를? 맹세하는 겁니다. 둘 사이는 그냥 가까운 사이 정도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사이에 두고 맹세하세요. 얼마나 가까운지 아시겠죠? 당시에는 맹세를 하면요. 죽음으로 맹세를 어긴 값을 갚아야 돼요. 자기 생명을 바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거는요. 이 다윗과 요나단 사이의 우정에 하나님의 성품의 특징 중에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하나 자주 등장해요. 그 단어가 무엇이냐면 이것도 좀 눈이 아프시겠지만 확인해 보시면 19장 1절 보시죠. 19장 1절. 방금 전에 봤던 겁니다. 19장 1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뭐요? 심히 좋아함으로 보셨죠? 네, 이 표현과 동일한 표현이 이제 반복적으로 20장에 계속 등장합니다. 20장 3절. 20장 3절 보이시죠? 20장 3절.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동일한 표현입니다. 심히 좋아함으로나. 그 다음에 다시 8절로 가서 3장 8절 보시죠.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어떻게? 인자하게 행하라. 15절 말씀 보시죠.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17절에 또 나옵니다.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다. 이게 다 같은 표현이에요. 여러분 저희는 인자라는 표현을 성경에서 들으면 인자한 거 허허 그럴 수 있지 이걸 인자라고 하는데 인자라는 표현은요 깊은 사랑이에요. 성경에 나온 인자라는 표현은 깊은 사랑, 변함없는 사랑, 그걸 인자라고 합니다.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는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 인자함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맹세가 있었던 사이인 거죠. 여러분 그러면 다시 한번 돌이켜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이런 친구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제 좀 자신이 없어집니까? 저와 여러분 이런 친구가 있습니까? 인생의 다른 어떤 요인들보다도 만약에 이런 친구가 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넘어지지 않습니다.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삶의 환경이 어떠해도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런 친구는 반드시 없다면 반드시.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없으시다면 더 충만한 교회가 친구가 되어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스스로가 그런 친구가 되어주셔요. 여기 왜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냐?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나에게 변함없는 나를 무조건 옹호해주고 무조건 칭찬해주고 무조건 인정해주고 무조건 기다려주고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믿어줄 만한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모여요. 서로 간에 나도
나도 옆 사람이 그렇구나. 나도 그래야지. 이렇게 흐뭇해하시다가. 그러나 그보다 더 우선적으로 저희가 의지해야 할 한 분 친구가 계시다는 거죠. 누구겠습니까? 주님이요.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정말 쇼킹한 얘기가 등장합니다. 이제 사도 요한이 이 단어를 사용하면서 그 성경을 쓰는데 당시까지는 그런 용어는 유대인들이 들어본 적이 없어요.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등장합니다. 어떤 얘기요? 내가 이제부터 너희를 종처럼 대하지 않고 친구 삼겠다고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전까지 들어본 적이 없어요. 내가 이제 너희를 종처럼 대하지 않고 친구 삼겠다. 이 성경의 표현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표현인 거죠. 여러분에게 그런 진실한 친구가 아직 없다면, 물론 만드시면 좋겠지만 아직 없다면 그래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왜요? 정말 진실한 친구가 우리에게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친구로 부르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성경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과 그 구원받은 사람들 사이를 되게 다양한 표현으로 표현해요. 첫 번째가 뭡니까? 창조주, 피조물. 기억나시죠? 그죠? 창세기에 나는 창조주, 너는 피조물이다. 뭘 강조한 겁니까? 전능한 하나님이 널 도와주겠다. 이런 걸 강조한 거죠. 하나님 또 우리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는 하나님 여호와, 너희는 나의 백성. 기억나시죠? 그죠? 출애굽기에 자주 나와요. 나는 하나님 여호와, 너희는 백성. 그건 어떤 측면을 강조한 겁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너는 세상 가운데 살지만 구별된 백성.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함부로 마음을 놀릴 사람이 아니야. 너는 내 백성이야. 우리의 정체성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또 다른 표현이 있다면 이런 게 있습니다. 아버지, 자녀. 들어보셨죠? 그죠? 나는 내 아버지, 너는 나의 자녀. 이건 뭡니까? 그때까지 무섭기만 했던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걸 표현해 준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나의 종이 아니고 이제부터 친구다라고 하는 말의 표현은 그 안에 독특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 왜 우리를 친구라고 하셨을까? 짝다리 짚어, 침 뱉고 껌 씹어, 맞짱 떠도 돼. 그런 의미에서 친구라고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실 때는 그 안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뭔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누릴 놀라운 은혜를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 요한복음 15장 15절 뒤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뒤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내가 들은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종은요.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종은 주인은 그 종에게 일을 시킬 때 왜 그 일을 해야 되는지 설명 안 합니다. 합니까? 안 합니다. 성주야, 이 종놈아, 이거 해라. 설명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신 이유는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명령하고 지시하고 그것을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그의 마음을 알려주고, 우리에게 그의 마음을 나눠주고, 우리에게 그의 계획을 알려주겠다. 놀라셔야 되는데. 엄청 놀라운 일이에요. 엄청 놀라운 일이에요. 창조주이시고 온 우주의 섭리자인 그분이 우리에게 무조건 일을 시키던 그분이 이제는 그 단계에서 넘어서서 그의 마음을 우리에게 나눠주고 우리를 알아주고 우리에게 그의 계획을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구 되시겠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건 단순히 무슨 정보를 주겠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무슨 정보를 가져다 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와 관계를 맺고 우리를 알아주고 우리에게 그의 것을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힘든 것을 알아주고 내가 알고 있다고 너에게 그것을 느끼게 해주고 자기의 마음을 우리로 알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저는 선교단체에 사역하다가 이 치유사역을 잘하는 사역자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 이 베이스에도 제가 밴쿠버에 있었는데 우리 밴쿠버 베이스에도 그 유명한 사역자가 좀 와서 사역을 해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드디어 왔어요. 제가 일하던 이 선교단체. 근데 등치가 산만한 이 사역자가 외국인인데 치유 사역을 아주 잘한대. 그 사람만 오면은 뭐 마음의 치유가 너무 많이 일어난대요. 어떻게 사역을 할까? 치유 사역을. 거기 간사들하고 우리 한국으로부터 이 훈련 받으러 온 학생들이 합숙 생활을 하고 있는데 강의를 마치고 학생들이랑 간사들이 그 사람 앞으로 가요. 한 사람씩 와서 기도를 해주겠대. 그런데 기도하는 포즈가 특이해요. 이게 서서 머리에다 안수 받고 머리를 누르고 뭐 세게 기도하거나 뭐 이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자기가 의자에 앉고 자기 무릎에 앉으래.
그래서 이렇게 무릎에 딱 앉으니까요. 이렇게 애기 앉듯이 안아. 애기 앉듯이 안아요. 그러더니 이렇게 토닥토닥거리면서 귀에다 대고 뭐라고 한마디 해주는데 이제 간사들은 맨 나중에 기도를 받아요. 학생들 먼저. 뒤에서 보고 있는데 별거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애기 앉듯이 안아가지고 귀에다 대고 뭐라고 속삭이는데 속삭이는 순간 안고 있는 사람이 울음이 터지고 막 자지러지고 넋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뒤에서 보고 있다가 유명하긴 유명한갑다. 이제 제 차례가 왔어요. 정말 떨리잖아요. 그죠? 나는 어떻게 할까? 난 울지 말아야지. 막 우는 사람 중에 콧물 질질 흘리고 막 눈물 흘리니까 저는 너무 추하다. 난 울지 말아야지 하고 있는데 저도 안겨서 막 그렇게 우는 거예요. 콧물 질질 흘리고. 귀에다 대고 뭔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정말 간단한 얘기를 한 거예요. 성주야, 내가 너를 잘 안다. 내가 너의 여태까지 쌓아왔던 아픔을 알고 너의 고민이 지금 뭔지 알고 그리고 네가 달려갈 길도 알고 그리고 네가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내가 안다. 네 아픔을 안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귀에다 대고 뭐 했냐? 내가 너를 잘 안다. 내가 너를 잘. 이 얘기만 하고 앉아. 계속 뭐 새로운 얘기 나올래나 했더니 귀에다 대고 계속 내가 너를 잘 안다. 처음에는 한 번 들었을 때는 뭘 안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기도자가 나에 대해서 뭘 아는 거야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나를 잘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를 잘 아신다는 걸 내가 알아주길 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아무도 나를 몰라도 나를 알아주는 존재가 하나님이 나를 지금 알아주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알아준다는 거예요. 그것에 무너진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비법을 알았죠. 그래서 와서 저도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안 돼요. 내가 너를 안다 그래도 마음이 안 남기는 거지 이게.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친구로 부르셨다는 건 이런 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과 모든 존재가 나를 무시해도 그분은 나를 아신다. 내 아픔의 깊은 곳을 아신다. 여기 제목이 뭐라고요? 그런 사람이 하나만 있어도 그런 사람이 사람인 존재인 하나만 있어도 모든 역경을 이길 수 있다는데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데 우리가 뭘 못하겠습니까? 장담합니다. 저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무엇인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우리를 아시는 게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뭐? 알려주신대요. 뭘요?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계획. 그래서 제가 이때 이 외국 선교단체 사역하면서 제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이겁니다. 하나님 저를 아신다면서요. 그러면 당신의 것을 알려주세요 했더니 하나님 저에게 주신 말씀이 이사야 30장 20절 21절 말씀이에요. 지금 너무 길어요. 돌아가셔서 꼭 체크해두시고 읽어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될 줄 믿습니다.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에게 앞으로 너의 길을 알려주는 것을 숨기지 않겠다. 내가 너에게 스승을 계속 허락하는 것을 숨기지 않겠다. 21절에 뭐라고 쓰냐면 심지어 어떻게까지 내가 할 거냐면 네가 나의 명을 어기고 조금 다른 길로 가면 마치 뒤에서 소리가 들리듯이 그 길은 아니야 라고 들려주겠다. 30장 21절 말씀이에요. 뭐예요? 내가 내 마음을 알려주고 내 길을 계속해서 알려주겠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친구라고 부르신 말 뜻이에요. 말씀을 했습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그림은 위로다라는 책을 읽었어요. 역시 그것도 지금 저희 교회에 있습니다. 빌려가 보실 분은 보십시오. 저는 그림을 되게 좋아해요. 어릴 때부터 그림을 좋아했는데 그릴 공부할 시기를 놓쳐서 그림은 못 그리지만 보는 거 너무 좋아해요. 자주 오해받았어요. 성도님들 댁에 신방 가서 분목사 때 가자마자 그림만 보고 있으니까 목사님 우리 그림 달라 그러나 하고 성도들이 어쩔 줄 몰라가지고 이거 좋으세요? 이거 한번 떼드릴까요? 막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림 보는 거 좋아해요. 너무 좋아합니다. 근데 이 그림은 위로다라는 책에 보면 이 그림 평론가인데 이 그림 평론가인 이 여자분이 친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친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친구 편에서 이 나오는 아주 유명한 말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이 얘기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유명한 철학자, 이 철학의 시조라는 아리스토텔레스는 친구는 제2의 자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도덕 나왔어요? 도덕책에 나와요? 괜찮습니다. 반응 있는 건 좋은 거예요. 도덕책에 나와요? 그래 맞아. 아리스토텔레스 그렇게 얘기했어요. 친구는 제2의 자신. 네. 그런데 그거는 우리나라 말로 바꾼 완곡한 표현이고요. 그 당대 헬라어로 표현하면 더 표현이 섬찟해요.
뭐냐면 친구란 뭐냐? 두 몸에 들어있는 한 영혼이래요. 정확한 표현이 그 원어 표현이 그거예요. 끔찍하죠. 좀 섬찟하죠, 그죠? 두 몸에 들어있는 한 영혼이래요. 이게 아주 예술적인 표현인 거죠. 예술적인. 그걸 우리나라가 표현한 게 친구는 제2의 자신이야. 그러면서 이 그림은 위로다 이 저자가 말하는 게 뭐냐면 이래요. 누구를 만날지 그것이 당신의 인생을 좌우합니다. 누구를 만날지 그것이 인생을 좌우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누구를 만날지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좌우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소망하시고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먼저 1번. 하나님이 나의 친구라는 그 사실을 내가 경험할 수 있게 하나님 붙들 수 있게 해달라. 나를 알아주시고 나에게 알려주신 거 하나님 경험할 수 있게. 두 번째. 내 인생에 그런 친구를 사람인 친구를 허락해달라. 그 응답은 이미 받으신 거죠. 여기 있잖아요. 그죠? 더 충만한 교회가 있습니다.